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불로써 나타나신 여호와여, 갈멜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눈물 울부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리려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여 지금 이곳에 불을 내리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불사르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찬양을 옛날 시골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인데 또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네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 주님,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되어졌던 엘리야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 주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주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나의 삶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모습은 온전치 않습니다. 병든 육신도 있고, 나이 많은 육신도 있고, 연약한 육신도 있고, 지친 육신도 있고, 힘들어하는 육신도 있고, 자신감이 없는, 믿음 없는 육신도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능치 못하신 그 능력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려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이제 조금 성도님들 앞에서 조금 마음에 홀가분해졌어요. 오늘 숨바꼭질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도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숨바꼭질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서 담대히 신앙을 전파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런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기뻐합니다.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서 담대히 전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고대의 왕은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잘못 말한 사람은 그 즉시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투옥되거나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질 당했어요. 근데도 여러분, 지금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담대히 전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건 저주나 마찬가지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니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비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없으리라 란 말이에요. 얼마나 극심하면 그럴까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TV 프로그램 보니까 사막에도 이 작은 동물들이 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물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그 사막에서도 아침이 되면 바위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 작은 그 풀에서, 간혹 있는 그 풀에서 이슬이 맺혀요. 그걸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없다고 하니 아주 깡그리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주예요. 왕 앞에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 앞에서 그런 저주를 퍼부어대면 맞는다 안 맞는다? 맞지요. 맞으면 다행이에요. 맞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투옥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담대하게 그 결단을 하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것, 여러분 1절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말한 그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호기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것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순종하면요, 두 번째 은혜도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예비된 축복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의 축복이 연이어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런 저주의 말을 했다간 내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연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2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에서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에도 주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이 쓰임 받아요.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명을 거부하고 믿음 없어 주저앉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감당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기셔요. 촛대를 옮기십니다. 제가 전에 촛대를 옮긴다는 뜻을 말씀드렸죠. 여기 있던 촛대 이쪽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촛대를 상 위에서 쓸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첫 번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첫 번째가 중요해요. 그것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다른 걸 또 맡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적은 것, 첫 번째 것 충성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게 지렛대가 되어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첫 번째 사명 완수하고 사명 감당했다 하고 정말 그 사명 감당의 기쁨 가운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를 꿈꿔야 돼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내게 주실까 하고 귀 기울여야 돼요. 아, 나 사명 감당했어, 이제 끝.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르시 말씀하셔서 내가 첫 번째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대답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것이 나에게도 훤히 내 눈에 보이면은 그 믿음의 길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라는 하시는데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가라 하는데 그 길이 위험천만한 길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정영수 선교사님 위험천만한 길들을 걷고 계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가야지요. 북한 사역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가라 하시니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막막하죠? 처음에 가서 선교하려면 막막합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당장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미련하고 약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면 그게 곧 사명 감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철이 되면 점집에 사람들이 밀리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만국 공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누가 봐도 참 잘 짰다는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아침에 싹 치워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아멘. 제가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잘한다면 참 이 찬양 한번 착 해드리고 싶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목숨 걸고 아하방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했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했으니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지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숨어라. 아니, 하나님, 충성되게 일했는데 충성된 것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주셔야지요. 숨으라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대히 선포하고 도망가라는 뜻입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숨으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숨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라고 지명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리 시냇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 시냇가, 엘리야가 숨었던 그리 시냇가는 어딘지 모릅니다. 시냇가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나할입니다. 나할. 뜻은 이
나할이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비가 오면은 급류를 이루어서 비가 흘러가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평상시 메말라 있는 곳, 그런 곳은 와디라고 하죠. 와디. 근데 와디는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 나라를 아시겠지만 그곳은 물이 흔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우기 때 비가 오면 급류를 흘러서 비가 흘러가요. 와디는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곳이면서도 조그맣게 샘물이 솟아나는 지역은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다는 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충성되게 순종한 엘리야에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숨어야 될까요? 왜 숨바꼭질 해야 됩니까? 제가 주제를 숨바꼭질이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숨어야 됩니까? 충성되게 일한 종에게 왜 숨어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종에게 왜 숨으라고 하십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목숨 걸고 전했는데 왜 숨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때때로 성도도 숨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게 하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고대의 왕은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지만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매를 맞고 곤장에 맞고 투옥된 사람도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짊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 가졌으니 나는 담대히 나갈 거야. 아니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담대히 전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오지 않는다니요. 여러분, 가뭄이 한 달, 두 달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방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장에 저주를 퍼부었던 그놈을 잡아와서 그 저주를 해제하고 다시 축복하라고 그놈을 당장 잡아서 족치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은 숨기신 것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샘물과 까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왜 나보고 숨으라 하십니까? 왜 나보고 침묵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보고 홀로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숨기신 이유는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 그 이유는 왕이 우상을 숭배했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만약 심판이 계속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 혹이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를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돼요. 그러면 3년 6개월의 심판이 3년 6개월 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회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숨겨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 백성을 향한, 우상을 섬기고 죄를 행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과 13절,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러니까 온 사방을 말하는 거죠. 온 사방을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기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좋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좋은 말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 배부름 가운데 교만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교만한 상태까지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저 지저분한 개구창의 물이라도 마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진밥, 된밥 가리지 않습니다. 먹는 거예요. 6월은 6.25가 있는 그런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련 선생님이 6.25를 참전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6.25가 되면 꼭 아침 조회 시간에는 그분이 나와서 6.25 때 겪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행군하는데 이제 진지로 나아가는데 이 공산군이 갑자기 기습을 한 거예요. 갑자기 기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퇴 명령이 떨어졌고 미리 얘기한 제3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총탄이 날아오는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정말 결단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죽으라 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좀 총소리가 들리지 않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산속인데 어딘지도 모르는. 근데 보니까 그런 곳에 딱 자기가 서 있더래요. 근데 그 살았다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더랍니다. 그동안 죽으라 하고 도망쳤으니 얼마나 달려왔겠습니까? 살았다는 느낌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꼈대요. 근데 눈앞에 이 또랑물이 흘러가는데 그 지저분한 그 또랑물이 깨끗한 산속에 깨끗한 그런 물이 아니라 지저분해. 근데 그런 지저분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도 않고 일단 마셨대요. 얼마나 달게 맛있게 마셨는지 먹고 나니까 또랑물이더래요. 6.25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정말 좋은 생수, 좋은 물 마셔봤지만 그 전쟁터에서 그때 마신 그 물처럼 맛있고 시원하고 좋은 물은 먹어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내 안에 갈급함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 못하는 것은 회개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목사가 회개할 것은 영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영안이 닫혀 있으면 그건 개인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 교만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닫혀있는 내 눈을 열어달라고, 닫혀있는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부자 교회였죠. 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은 풍요롭다고 하지만,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자요, 눈먼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함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함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회개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내가 범죄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의 귀를 열어두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번 한 번만 사용하고 그 다음 또 사용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왕과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자신은 홀로 서서 영적 대결을 벌여야 할 사람입니다. 참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는 엘리야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보냅니다. 아니, 선지자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홀로 있는 그곳, 고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했던 거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만 바라보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외롭다, 고독하다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것들 끊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인내의 자리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지자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에 재갈 먹이십니다. 때때로 정말 분이 팍 솟아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입을 가로막습니다.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때때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고독 가운데 인내하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 대결을 벌이시고 난 뒤에 이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역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했는데 오히려 숨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독하고 인내해야 되고 훈련돼야 될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사실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시네가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나를 몰고 가십니다. 그때 왜 나만 이런 고통 겪습니까? 나는 순종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왕궁에서 40년 살았지만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지도자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왕궁에서만 40년을 살며 호의호식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갔다면 그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경험이 있기에, 그 훈련의 연수가 있기에 이스라엘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시험받고 이렇게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왜 공생애 시작하는데 영광스러운 첫걸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두려워 떨고 엎드리게 했어야지 왜 첫 번째부터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십니까? 왜 굶주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그리시네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숨바꼭질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상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숨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솟는 샘물과 까마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기갈함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었지만 홀로 남겨진 엘리야는 솟는 샘물을 먹고 까마귀가 전해주는 고기를 먹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